오늘의 말씀은요, 미가서 1장입니다. 미가서 1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기는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맹의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되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 아보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사빌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출을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랑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루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니라. 라기스 거미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여랑을 속이리라. 말에서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효행목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성도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본문을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경고로 시작한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런데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이다. 보좌를 떠나신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산과 골짜기들이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릴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린 성읍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영광을 빼앗길 것이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파괴되어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어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코앞까지 쳐들어온 대적으로 인해 더 이상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 사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름다운 성읍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비참하게도 벌거벗은 채로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 가운데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여 허탄한 것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은 성소에서 나오셔서 직접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요, 자녀가 어떨 때 가장 기쁘신가요? 부모님 말에 토달지 않고 잘 순종하고 따르는 자녀를 가장 예뻐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 말에 토달고 하지 말라고 하면 기어코 하고 하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않은 청개구리와 같은 자녀는 참으로 마음이 속상할 것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아마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미가서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예언자 미가가 기록한 미가서로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미가라는 뜻은요, 누가 여호와 같으냐입니다. 즉 누가 여호와 같은 분이 있겠느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구약에서 14명 정도 나올 정도로 흔한 이름으로 우리도 누구나 미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문서 예언자 4인방이 있습니다.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중 마지막 멤버였어요. 미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에 반응해야 할 정도로 언어 운유의 귀재였어요. 그럼 미가서에서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남유다 출신 예언자 미가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상을 지적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그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약속과 소망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와 윤리 회복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미가서를 기록한 것은요 5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부패해가는 유다의 지배층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회개하라는 것과 참된 영성과 사회정의 윤리 회복을 위해서였고요. 둘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싸늘한 종교 의식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 것과 부의 탐욕, 그다음 정직하지 못한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은혜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 회개하는 심령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끝으로 넷째는요, 참된 평화와 정의는 오실 메시아께서 다스릴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기 위해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가서는요, 미가가 당대의 사회학을 지적하면서요, 그런 상황들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심판이 임하면 남아있는 신실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는요, 예언자 미가가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은 유다에 관해서이고 미가의 각 메시지마다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닌 회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한다는 것이죠. 1장은 당시 남유다는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많이 부패함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순수해야 할 종교의식을 타락시킨 종교 지도자들과 가정에서는 우상 숭배가 유행했습니다. 또한 힘있는 권력자, 부자들이 약자인 사람들과 과부, 고아들에게 부당하게 갑질을 했어요. 미가서의 전체 내용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심판이 임함을 말해주고 있고요.
3장부터 5장까지는 심판 후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6장과 7장에서는 죄 고발과 축복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미가서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요, 미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요,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외면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자신의 음성에 따르다 보니 결국은 그 결정과 결단에 대한 결과는요,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신세 지는 경우들이 보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다가 떠나신 성도님이 계시면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께 돌아오시라고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권면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갑자기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먹었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박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와 반대로요, 주님의 음성에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시면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절에서는요, 미가 예언자의 활동 기간 중에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는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였습니다. 미가의 활동 기간은 초대 54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미가가 출생한 곳은 모레셋인데 여기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접경 시대의 한 성읍으로 농산물이 나는 곳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예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곳이 예언의 대상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잘 되길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듯이 주님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와 이스라엘 범죄의 정도가 크게 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백성을 깨끗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가 언급된 것은요, 그 범죄의 정도가 더 심했기 때문에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2절로 7절에서는요,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예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2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위험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미가는 배반한 백성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후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그 거룩하신 저수인 하늘에서 걸어 나오시는 장면과 그분의 심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항변할 수 없는 공의로운 것이며 절대적인 위험을 가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문맥상으로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보다 먼저 언급된 것은요, 죄악이
유다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수도는 정치적, 종교적 중심인지라 수도가 타락할 때 그 영향은 나라 전체에 심각하게 미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미가 예언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온갖 모든 죄악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33장 5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산당들을 파괴할 것을 명령했지만 가나안 정복 후 그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질렀고 이것이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사마리아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인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한 후에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의 이러므로는 심판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세계 우상, 음행의 감, 그 목상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특히 우상 숭배 때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데서 비롯됐고요. 이 예언대로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8절 16절에서는 앞서 전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시고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한 데 이어서 예루살렘을 신곡에 올 때 그 경로에 위치한 10성읍의 멸망 소식이 가드에 알려지지 않도록 호소합니다. 8절에 벌거벗은 몸으로 다님으로써 자신의 애통함을 죄수로 상징하여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비참한 죄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길 시에는 신명기 5장 9절 말씀처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에게서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할 정도로 우상을 섬기면 그에 따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 안에 인간을 만드시고 교제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우상을 믿고 그 우상에게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쳐다만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자녀가 바르지 못한 길을 가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 엄하게 징계하셔서 다시 주님께 데려오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 손 들고 주께 찬양과 경배하여 주님께 걱정을 끼치는 자녀가 아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